예전에 몽골 선교사로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에게 큰 화제가 된 책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또 많은 큰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그를 부르셨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려놓았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속편을 쓰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뭘까요? 더 내려놓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기들은 뭔가를 주면 자꾸 부모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꾸 들고 있으면 입으로 자꾸 넣기 때문입니다. 동전이나 때로는 날카로운 뾰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기는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계속 빼앗으려고 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이 갈대우르, 하란, 이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싹트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대우르, 이 곳이 바로 이 중요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문명에 발전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 사실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그 당대의 영웅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전된 문명 안에서 사람들을 모았고 위대한 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바벨탑을 쌓아 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발전된 문명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그를 이끌어 내십니다. 세상의 성공은 많은 것을 누리고 모으고 또 높은 것을 세우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을 떠나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발전된 문명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익숙한 곳이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그 보호에서 또 공급에서 이제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버리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 내려놓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그를 보호했고 세상에서 공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몰아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미래의 완료적인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땅이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디인지를 전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4절과 5절 사이에는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하란과 이 가나안 땅은 수백 킬로, 어마어마한 큰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일인가? 때때로 의심도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을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수많은 땅의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그 선포는 바로 순종할 때 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약속의 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그는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또 그의 가문과 그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이 집안에 또 우리의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고 나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